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우리 5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55절까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행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행해야 될 것,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야곱은 아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아내 레아와 라헬은 허락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는 서로 상의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야곱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내들을 불러서 다 이 상황 하나님의 뜻을 다 이야기하고 아내들을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제 끝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서로 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같이 도와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고향 땅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창세기 여러분 다시
그 31장 이후로 살펴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참 인생에 아주 쓰디쓴 고통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당했어요. 그냥 그 야곱이 이 외삼촌네 있었으면 외삼촌으로부터만 그냥 뭐 수모를 당하고 못 살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거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정말 인생 이렇게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할 정도의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 에서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형과 화해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 강간한 세겜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민족이 이 야곱 가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 가서 다시 이제 회개하러 가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삭 아버지에게로 와서 같이 사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형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짐승에게 뜯겨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요셉을 그리며 고통하며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살다가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겨우 이제 요셉이 총리 돼서 잠깐 동안 요셉과 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고향 땅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향으로 가세요. 그러면 가실 수 있으세요? 여기 있는 집 팔고 여기 직장 그만두고 뭐 돈 이렇게 해갖고 뭐 고향으로 간다 그래도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제일장로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금의 직장,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연히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야곱처럼 그렇게, 물론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산 거죠.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외삼촌 라반 몰래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외삼촌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야곱은 알았죠. 그래서 허락을 하더라도 야, 내 딸들이야. 여기서도 외삼촌 라반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 아내는 내 딸들이야. 너의 아들들은 내 손자들이야. 자꾸 내 거라 그래. 너의 양떼도 내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진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가라. 대신 딸들은 내버려둬라. 대신 손자들은 아들들은 내버려둬라. 대신 뭐 이렇게 양들은 내 거 아니냐. 그러니 내버려둬라. 너 혼자 가라. 아마 야곱은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그러니까 야곱이 몰래 떠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떠난 것을 안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외삼촌의 형제들, 뭐 작은 외삼촌도 있었는지 아니면 사촌도 있었는지 뭐 그러한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야곱을 그냥 가만 안 두려고 했던 거죠. 그냥 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으면 자기 가족만 가면 돼요. 근데 형제들까지, 외삼촌의 형제들까지
데리고 간 것은 야곱을 붙잡아 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보게 되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외삼촌 라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야곱을 쫓아간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다 잡아오겠다. 그래갖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갔던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야곱을 잡아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몰래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어요. 그래갖고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을 쫓아오는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야곱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야곱을 해하는 것은 둘째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이렇게 제어하시지 않으셨다면 외삼촌 라반은 진짜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야곱을 해왔을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지금 내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엄밀하신 명령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러한 도우심을 나는 받았지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대개 나는 이런 도움은 못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해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제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악인들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정치권,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개 숙인 적이 있습니까? 그 악행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더 악행을 합니다. 국민들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까? 죄인들을 옳다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일을 행해요. 더군다나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도우셔도 오늘 우리는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보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 이렇게 하실까? 알면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여기 나와갖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는데 내가 힘을 내서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믿음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아니, 내가 미쳤나?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헌신하고 정말 말할 거 말 안 하고 행할 거 행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이게 뭔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나? 내가 뭐하러 내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 않아?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행하지 라고 우리는 진작에 믿음을 던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이제는 신앙생활 그만하겠지 라고 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더 조금 있다가 이제는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고 오늘 주일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예요. 돈 100억을 가진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 1000억, 조 단위 가진 사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악인들을 제어하고 계세요. 어디 악인들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악한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요.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만 악하고 이 사람만 악하고 아닙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요. 사람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이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인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이 나고 동생 아벨을 향해서도 분이 났어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분이 났어요. 그래갖고 아벨을 유익해서 돌로 쳐서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인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시기 질투, 이런 시기 질투 없나요, 여러분? 그 시기 질투,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시기 질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되고 또 여러모로 제어돼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시기 질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만 나쁘다. 나는 안 나쁩니까? 내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죄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왕이었어요. 근데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유부녀인 줄 알았어요. 그 신하들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분명히 보고했어요. 근데도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간음한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음한 여자 밧세바의 남편 충신입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다윗의 충신인데 죽여버렸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그 부녀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거대한 서울과 같지 않습니다. 작아요. 작은데 그게 1년 6개월 포로 당하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저축을 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끓는 물에 삶아서 잡아먹었어요. 이런 일이 진짜 있어요.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다른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달랴라는 그 아합의 딸은요,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악해요.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횡행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다 악인들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희한해요. 인간은 아주 사악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옥이 안 돼요. 원래 인간 본성대로 행하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지옥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 걸어나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밖에 어디를 나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악인들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어하시려면 완전히 악을 왜 없애버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기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살기 좋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을 주관하지 못하죠.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악을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 없어져야 돼요. 악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에게도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악인을 없애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 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떤 선을 이루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첫 번째로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도 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악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아주 잔인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찌르시고 우리들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들을 징계하셔서 우리들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악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만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또 그 당시 주변에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형벌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악을 사용하셔서 악에 지지도 않으시고 악에 물들지도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만약에 우리가 악을 다 없애주세요. 악인들을 다 없애주세요. 그거는 천국에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면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오후에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요 정말 그 원래 그것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도 못 지키는 거죠. 모두가 그 명령 하나에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지금도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회 기도했잖아요.
또 해요.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일주일에 쉬운 2번을 주일 오전 예배 때 참회 기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지난주에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참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들을 찌르시고 우리들을 연단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의인들도 징계하시고 악인들도 징벌하세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니까 저렇게 해주세요. 다 내 원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답답하고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면 살아야 돼요. 우리를 또 때로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시편 76편 10절에 보겠습니다. 그 전에 너무 나갔습니다. 다시 뒤로. 그 다음.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을 안 해놨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인간의 노여움,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노여움, 인간의 악을 제어하셔서 금하세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악인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악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내 인생이 끝났어요. 악인을 하나님이 벌하시겠지 하고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그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악인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복되고 복되게 살아갔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나는 평생 고생하다 죽었고 저 악인은 평생 호강하다 죽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냥 그 어려움 속에 죽었어요. 그러면 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억울한 인생일까요? 어떨까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극히 큰 상급 되시고 마지막 보상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병들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지위 권세가 없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손도손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녀가 불행하다고 나는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고. 왜 그러냐?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우리 집은 집도 없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고, 아빠도 잘난 거 없고, 엄마도 잘난 거 없고, 나는 너무 불행하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자녀를 옆에서 이렇게 다른 우리가 보고 있다면, 다른 가정에서 그 어떤 자녀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얘야, 비록 너는 이 땅에 어떤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도 없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냐? 너는 가족이 있지 않냐?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복이다. 그것만으로도 너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맞다 얘야. 넌 정말 불행하구나. 야, 엄마 아빠가 뭔 소용이냐. 돈이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차가 있어야지. 그렇게 옆에서 조언해 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얘야, 그래도 너는 가장 행복한 거야. 엄마 아빠가 있지 않니? 가정이 있지 않니?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불행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삽니다. 억울해서 못 살고 분해서 못 살아요. 원통해서 못 살아요. 근데 그게 그 억울함이 녹아져요. 억울함이 아니에요. 감사가 됩니다. 분함이 원통함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자원함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결코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세요.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살아있는 인생 전체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그 세상까지 보셔야 돼요. 네. 지금만 보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이 땅만 실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죽으면 꼬집으면 안 아프고 죽으면 뭘 먹으면 뭐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는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천국이라는 곳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까? 환상의 세계상일까요? 아니에요. 죽어서의 세상은 더 실제적입니다. 예. 이 땅에서 꼬집으면 이 땅에서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저 세상에서도 꼬집으면 아픕니다. 예. 실제적이에요.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가 돼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지금만 보면 내 손해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게 되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 쉬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를 보고 많은 은혜로 갚아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창세전도 보고 지금도 보고 이 종말 이후의 삶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단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없는 말 지어내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은 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럼 불교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직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19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요. 아버지의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조그만 우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안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시골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게 이렇게 그걸 세워놨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건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다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조그만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근데 그것을 라헬이 훔쳤어요. 훔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 아버지 우상을 훔친 거거든요. 왜 훔쳤을까요? 집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라헬은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정말 라헬은 바단 아람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가자고 하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웠죠. 하나님을 라헬이 믿고 있었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평생 섬겼던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죠.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일평생 섬겼던 그 우상을, 그곳을 갖고 간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우상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만 믿고 섬겨라.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믿고 섬겨라. 내가 참된 신이다. 다른 많은 신들이 있지 않다. 다 거짓되고 나만 신이다. 나만 믿고 섬겨라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라헬처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권력을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되죠. 소중히 여기고 권력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올바로 그건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을 하나님처럼, 권력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헬처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오늘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뭐 권력도 믿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라헬과 같은 이러한 혼합된 믿음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헬과 같은 믿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늘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우소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우시고, 그렇다면 열심히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도우시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